우리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야식집입니다. 내면을 바라봐 외모에 속지 마라. 덜 익은 삼겹살입니다. 이거 받자고 내가 그동안 적립 포인트입니다. 꼴 보기 싫은데 빼기는 그렇고 복점입니다.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내요. 알람을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 뒤늦은 후에 내 앞자리만 안 내린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생각하면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아니, 그의 믿음을 보기 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기가 죽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흠모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일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가라. 떠나는 그 자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런데 도착지도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 믿음의 행보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보지 않았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지만 과연 이 믿음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떠날 수 있는가? 도착지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실제로 던져봅니다. 저희 목사님 한 분이 한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 떠나기 위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갈 때가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갈 곳을 다 보여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모습을 제 자신이 스스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 건가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보여준 그곳을 향해 가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떠나서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등장하는 본문은 더욱 더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100살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습니다. 드리라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 것인가? 성경은 그 믿음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은 그의 독생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게 믿음이냐라고 도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 우리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그냥 멀리 있는,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로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어려운 가운데에 자기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 어떻게 그가 이런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은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그의 믿음은 부르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잘 설명한 나중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성경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야 될 땅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보지 못했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 영광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데 무조건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에도 그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성경은 바로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는 이삭조차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진 이삭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니, 번제로 드려진 이삭도 부활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는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독생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분이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시는 장면에서 창세기 12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정확한 도착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유업으로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보여질 땅이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삭을 드린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향해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앞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 약속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약속은 과연 누가 최대의 그 수혜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가장 중요한 수혜자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이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향해 약속하신 사랑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그는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 때문에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믿음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원하십니다. 내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으시며 우리를 향해 하늘의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멈춰야 될 것, 나가야 할 것, 시작해야 할 것, 다시 일어서야 할 것, 기도하고 매달려야 할 것,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불러내시며 떠나라고 하시며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풍성한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로 나의 믿음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물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섬들이 마치 먼지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모든 열방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뿐만이 아니라 빈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빈 것을 less than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적은 것, 열방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더 아무것도 아닌 마이너스,
less than nothing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열방을 물방울처럼 여기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란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실제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향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자세로 설 수 있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자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실제로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올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변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변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매달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는 믿는 자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가?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실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입니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드릴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변하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안주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첫 발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것,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실제로 가진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앞에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말로만 입술에서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를 향해 나눠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장재기 목사님이 새롭게 쓴 찬양이 아주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이라는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모험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 없네.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는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내 믿음 없는 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 드릴 수 없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모험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모험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멈추라 하시니 멈춥니다. 내려놓으라 하시니 내려놓습니다. 시작하라 하시니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도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행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